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의 장애물, 건강 위기의 장애물, 사업 위기의 장애물, 가정의 위기의 장애물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장애물을 훌륭하게 뛰어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장애물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맞이하는 장애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장애물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당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하는 가나안 여인,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유대 지방을 떠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의 장벽, 복음의 문을 여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영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인공은 이방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한 여인이 예수를 쫓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한참 예쁘게 자라야 할 딸이 심각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과정 속에는 또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매여 달립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누리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무명의 이방 여인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녀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침묵의 장애물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최초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간다는 상황은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크라젠이라는 단어로서 반복하다, 소리 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는 소리. 이 외침은 아마도 그 여인이 지금까지 말했던 소리 가운데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이 외침은 아마도 진실한 소리, 간절한 소리, 가장 크게 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린 것이 결코 자랑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큰 소리였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보면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아뢰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장애물이 부딪힙니다. 그토록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고백했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위로의 말씀이라도 들려주셨더라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부르짖을 때마다 활짝활짝 다 열려 있었어요. 부르짖기 전에 이미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귀찮다는 듯이 너무나 몰인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외침에 대하여 침묵하셨을까요? 이에 대하여 신학자 카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그 여인의 외침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더 크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토록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으며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침묵만이 계속할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더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보다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내 믿음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험과 역경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나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더욱 크게 키워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은 거절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놀라운 축복의 준비 과정이요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냉담의 장애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의침에 대해서도 침묵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타오르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 같은 이방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쯤 되면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오히려 주님께 나가 엎드립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면 밀어날 수도 있고 밀려갈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침묵도 이 여인의 열심을 완전히 깎아버렸습니다. 주님의 거절과 냉대도 이 여인을 물러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될 때까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냉대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열심으로 인내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욕의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가갈수록 주님의 반응은 얼음처럼 싸늘합니다. 26절에 보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이유는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음란한 사람들이라 라고 생각했어요. 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음란한 족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개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먹을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모르는 족속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개취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당시 상황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 할지라도 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여인을 개같이 취급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은 자존심마저도 상해버렸습니다. 모욕을 당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예수를 욕하거나 저주하면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아요. 자존심도 인간의 모욕도 그 여인의 딸에 대한 사랑을 꺾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끈질긴 신앙의 모습을 배워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앞에 두고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참고 기도하면 되는데 자신의 자존심, 체면, 수치심 때문에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침묵과 냉대와 인간적인 모욕을 당한 상황이라도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나가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개취급하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님, 저를 아무리 개 취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개라도 주님 밥상에 곁에 앉아 있으면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스러기 신앙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부스러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부스러기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가 되더라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개취급을 당해야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늘이 땅을 침노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늘의 축복이 땅에 침노하는, 땅에 쏟아지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주판안을 두드려보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주님의 전능의 손길이 나타나는 순간 그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일만 한다면 그건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불가능을 돌파하는 힘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번쩍번쩍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성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결단코 논쟁하지 마시고 내 경험, 내 이성, 자존심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시고 긍정하는 태도가 바로 부스러기 같은 사모하는 신앙, 믿음의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열심의 특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묵과 냉담과 모욕을 주셨지만 그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열심은 인생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불이 꺼진 사람은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로 열정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워드 줄츠는 10년 만에 스타벅스를 세계 최고의 커피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나는 모두 커피 한 잔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혹은 어떤 가치 있는 기업에 마음을 쏟아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커피 한 잔 한 잔에 자신의 열정을 불어넣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커피 회사 스타벅스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안남도 맹상군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주로 성장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맹상군 어느 면에 면장이셨는데 누가 아버지를 꼬드깁니다. 면장 그만두고 광산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귀가 얇은 아버지가 면장을 그만하고 광산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이 깡통을 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싹바지를 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김동길 교수의 누나가 김옥길 총장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왜 그 딸을 그냥 두냐고 공장에 보내서 돈을 좀 벌어오게 하든지 기생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누나를 공장에 보내는 대신, 기생집에 보내는 대신 이화여전에 보냅니다. 이화여전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이화여대 총장이 되었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밤을 새워도 재미있는 것,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파도와 밀려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스러기는 자족하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이방 여인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이라면 부스러기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개로 취급해도 주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관심과 긍휼하심만 있어도 딸이 치유될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야유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밥풀이나 과자 부스러기를 흘려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미떼들이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밥풀과 과자 부스러기를 나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들에게는 한철의 양식이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믿음은 바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은혜만 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부스러기 은혜만 베푸셔도 이 민족은, 이 백성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남교회 위에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만 베푸셔도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경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만 베푸셔도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과정이 어려워도 인간적인 냉담과 모욕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놀라운 칭찬과 은혜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메가스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파생한 말이 있는데 메가톤이라는 말입니다. 크다는 것에도 조금 큰 것, 더 큰 것,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 메가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장 큰 것, 위대하게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분명 메가톤급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의 위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메가톤급입니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메가톤급,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 응답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믿음의 태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날마다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이성, 내 자존심 다 포기하고 인정받고 긍정적인 태도라도 부스러기 같은 신앙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는 자족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스러기 믿음은 바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메가톤급 믿음.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칭찬받고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날마다 응답받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런 메가톤급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